인사해야 돼요 또 이렇게? 네, 인사 진행해 주세요. 응? 오늘 한번 진행을 해주죠. 안녕하세요. 한예연 목회자 모임인가요 원래? 원래 북토크 모임입니다. 원래 북토크 모임인데 원래 목사님들과 모였었는데 자 한량 지금 백수라서 게스트로 왔습니다. 한예연 에이스 제광님. 뭐 에이스라니? 원래 또 뭔가를 하실 한희주 목사님. 완벽한 에이스. 네. 완벽한 에이스. 저는 책까지 약간 쓰시는 완벽한 에이스.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저자. 김정환입니다. 작가. 이렇게 모였고 작가. 오늘은 약간 원래 계획 겸 그냥 잡담 겸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생각나는 것들 키워드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건 자기 객관화인데요. 자기 객관화.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신학교를 한창 다니고 교회 개척 이제 5년 지나서 6년 차가 됐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건 최근 1, 2년 사이에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몰입하고 있는 신학자들, 신학 이론들 거기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내가 설교도 사실 이게 내 신학 이론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부차 문제야. 내가 이제 공부한 거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하고, 그리고 어떤 피드백도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신학 이론을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어쨌든 제가 교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연구자가 목표가 아니니까, 내가 컨텐츠를 어떻게 해서 이 컨텐츠가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피드백을 좀 이렇게 받으면서 내 자신에게 너무 몰입하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나를 이해해야만 제가 성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어쨌든 자기 세계 안에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 다음 레벨의 발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다. 제 자신이 좀 그랬고, 그래서 그거 자기 객관화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교회 연대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자기 객관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주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런 촉발을 하게 된지, 어떤 부분이 안 됐었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전 초반에 많이 요즘에도 듣는데 뭐 설교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신학 공부 평소에 주중에 하고 설교를 하면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될 조금 어렵고, 그리고 설교를 해도 이게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 이해하는 게 되게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이제 아쉬울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런 그 흐름을 제가 파악해야만 그 다음 컨텐츠나 다음 설교를 할 때 여기에 맞는 좀 유효한 컨텐츠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어서, 안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이제 하다가 교회가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약간 이래가지고 이제 요런 고민을 조금만 하게 됐죠. 조금 그냥 여기 이제 비즈니스 좀 하셨으니까 어떤 저는 안 했고 와이프가 카페 하셨으니까 이제 커피를 처음 배울 때 너무 좋아, 너무 향도 좋고 만드는 게 너무 심지어 막 좋아. 그쵸. 빠지잖아요, 공부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비즈니스 하려면 커피를 준비해 왔는데 사람들이 대중이 원하는 커피와 다를 때 그 조율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너무 자기 이상에만 가도 안 되고, 또 어쨌든 이게 교환 가치가 성립돼야 되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의 금액에. 그럴 또 내가 어느 정도 노동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 감각이 있어야만 이제 혼자 취미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약간 신학이나 이런 거를 혼자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같이 현실화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뭔가 자기 몰입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잉 평가해도 안 되고 자기를 너무 낮게 평가해도 안 되고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보완하고, 약간 잘하는 건 더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저한테도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면 제가 카페를 와이프가 하는 걸 옆에서 계속 대화도 나누고 쉴 때 같이 장사를 해보면은 되게 좋은 커피를 자기가 맛보고 공부하고, 또 막 농장도 공부하고 뭐 가공 방식 공부하고, 자기가 또 돈을 투자해서 또 배워요. 이게 신학을 연마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두자면. 그래서 막 몇백만 원짜리 듣고 자기가 이제 커피 맛도 알아가고 또 자기의 선호도 생겨요. 신학적인 기류가 생기듯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맛도 알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그 학습에서 오는 자기 객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전에는 요런 정도밖에 안 알고 있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내 색깔을 알아가고 나의 수준은 지금 이렇게 배워보고 이 장 안에 들어오니까 요 정도인데 난 요 정도인 것 같다. 근데 요거를 대중한테 설득시켜서 객관화시키는 건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비즈니스적으로 들어가는 브랜딩하고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브랜딩을 만드는 거.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제 와이프가 커피를 너무 이제 좀 완전 뭐 고수들처럼 아니지만 일정 수준에 올랐고 맛있는 커피도 알고 자기가 맛있게 내릴 줄도 알아도 대중이 이거를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도 신학적인 공부를 막 김동환 목사님 정도면 저는 엄청 많이 목사들 중에서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 평가. 이게 그냥 성도들 눈에는 그냥 목사님 중 한 명일 뿐이야. 카페도 이 대한민국에 무수히 널려있는 카페 중 그냥 하나일 뿐이고 저희 와이프가 하는 카페도.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정도 알고 있고 이거를 너한테 이렇게 선보여줄게 하는 이 방식에서 또 자기 인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시장에 대한 인지도 이제 생기고 여기서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이게 쌓아서 그 내가 어느 기류에 있고 어느 선호가 있는지의 객관화의 한 측면이 있고 이제 실제로 생업을 위해서 비즈니스 쪽으로 뛰어들 때 브랜딩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기가 할 때 이걸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도 이걸 모르는 사람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약간 양쪽 다 문제인가? 뭐 저도 목사를 그만둔 거는 근데 제가 학문의 영역에서 배움에 있을 때 내가 끝까지 이거 평생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멈추기도 했고 근데 저는 오히려 후자는 조금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그래도 색다른 교회나 좀 도전하고자 하는 건 제 성향에 맞으니까 근데 후자에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조직을 만들어가고 이런 거는 좀 자신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전자가 좀 부족했던 게 좀 컸던 것 같긴 해요. 그게 두려워서 그게 저는 솔직히 좀 컸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계속 만들려면 물론 하던 거 계속 해도 성도들이 모른다고 하는데 근데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 비즈니스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게 돼요. 좋은 커피는 비싸잖아요. 근데 대중이 나는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대중이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 딥하게 원하진 않아. 근데 팔아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이것까지는 대중이 알아주네. 그러면 자기의 욕심은 이 정도 있는데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대중한테도 맞고 가격도 막 합리적이고 그래서 그런 원두도 셀렉하고 그거를 셀렉해서 브랜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한 자기 객관화가 뭔지를 이해하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그게 동반해 가기 위해서 내 커뮤니티와 동반해 가기 위해서 이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기 객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꼭 동반 아니어도 그냥 쉽게 말해 우리 설교하는 설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객관적 평가를 받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군가는 너무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하시는데 불구하고 누군가는 과잉 평가를 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너무 모호. 꼭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든 뭐든 우리 종교 동네에 있어서는 그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다. 후자 쪽에 대한 경계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대평가가 되거나 막 이래서 갑자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내 능력은 정말 그게 안 되는데 모종의 다른 이유도 뭐가 되었든 어느 정도 경지에 어느 정도 올라갔어. 그때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게 맞나? 내 수준은 어떤 거지? 에서 나를 찾아보는 자기 객관화일 수도 있고요. 또는 동반을 위해서 난 지금 어느 수준인가 이걸 확인한 작업도 우로 자기 객관화를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이해 속에서 제 생각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교우는 이랬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3년 정도 동안의 방향을 정돈하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컴플레인, 어떤 그걸 뭐라 하죠? 불평에 직면을 했냐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할 수 있는 피드백이 온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라고 한 다음에 그 주간에 묵상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한 몇 주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영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런 중에 깨달음이 찾아온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완벽하게 존재한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 이 시대의 현실에 발 맞추어서 이 현실의 얘기를 하라는 게 나한테는 불가능한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내가 깨달은 걸 저희 교회 교우들과 나눴죠. 나는 현실에 해석하고 현실에 맞추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만큼 넘어서는 부분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 나는 그 템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점에서 또 귀에 이제 여러 번 들렸지만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를 기억하는데 지도자는 한 발만 앞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한 발만. 그러니까 내가 동반하려면 동반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는 건 너무 힘들더라. 예. 왜냐면 내 페이스가 항상 조금씩 빠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조금 잘난 의미에서 한 발이 아니라 한 발 앞에 요렇게는 가져야 돼. 요렇게는 안 되더라도 한 발 앞에서 우리 일 가볼까요? 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겠다. 요 정도 자기 객관했던 것 같아요. 아 좋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 왜 이것도 이해 못해? 라는 생각은 진즉에 버렸고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들었을 때 왔던 충격도 있었지만 나는 그 충격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내 주제에서 뒤로 물러가게 한 게 아니라 내 주제를 조금 우리 교우들보다 조금 앞에 두어서 이렇게 가보지 않을래요? 라고 초청하는 수준으로 객관화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제가 말한 타협한다는 그런 의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커피도 똑같이 나는 더 좋은 원두 왜 이거 안 사 먹어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타협이 쉽게 말해서 내 포션과 네 포션을 적절한 수준의 섞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 우리 요 정도 관계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갈 거야 라는 요 관계를 딱 설정하는 면으로서의 타협이라는 건 저는 동의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카리스마틱한 교회는 대부분 많이 성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기 객관화라는 시간이 없는 채로 우상화로 빠지거나 이런 경향을 통해서 갔던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뭐랄까 낯선 거죠. 근데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주제로 얘기하면 자기 객관화를 하면 그러니까 비종교인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기도를 어떤 의미로 하고 나의 뭐 이걸 그냥 옛날 언어는 기도 응답률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도 또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뭐 내가 나의 영성이나 기도나 뭐 또 이런 거에 또 너무 푹 빠져 있어도 비현실적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아니 뭐 자기 교회 간에 개척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일단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게서 나오면은 거기 또 사실 나랑 같은 수준의 다른 사람이 또 직원으로 뽑혀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랑 여기를 하면 이제 이걸 주관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보통 의롭지 않고 조직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여기 개척한 여기를 올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일이 불이한 조직이 아마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올 거야 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기는 엄청난 자산에 이미 나 정도 수준의 직원이 새로 뽑히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 한 명 튕겨다 모임을 만들어도 이거 객관적으로 조금 내가 다른 걸 개발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거. 근데 이제 다른 걸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하기까지는 분노가 없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내가 정의롭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겠지, 난 들어주겠지. 뭔가 일이 생기겠지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 솔직히 이제 내가 실력을 쌓아서 도움이 돼 유효한 그리고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뭔가 컨텐츠를 생산내지 않으면 아 김동욱 목사 되게 정의롭고 돈도 조금 받아도 저렇게 살려고 하고 의롭네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독교에 있으면서는 그렇던 그 목사의 신학적인 면모로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근데 그거는 되게 잘 돼 있으세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엄청 고민하는 오래 걸린 거죠. 엄청 오래. 아 그래요? 네. 엄청 오래 걸렸고 처음에는 1, 2년 동안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제가 그동안 공부를 이미 끝마쳤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그 MDB랑 신학 석사랑 해서 공부한 걸로 한 2년은 아무런 주석도 안 보고 아무런 공부 없이 그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 또 자부심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교파성도 없어졌고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약간 그 설교 퀄리티나 그게 좀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보게 돼요. 또 한때는 또 너무 과도하게 어렵다가 이번 주도 물론 어려웠다고 피드백 받았는데 과도하게 어려웠다가 요거 조금 요 모임 사람들이 한 중간선에서 맞춰가고 또 다른 너무 어려운 것도 따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감각도 조금 생기고 자기 객관화라는 지점이 평균치,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평균적인 지적 수준, 이해 수준, 신앙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에 내가 들어가서 하는 목회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와 쉽게 말해서 성경적 지식도 있고 신학적 지식도 있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하는데 이 그룹에서 어떤 특별한 목회적 지도자로서의 존재하는 사람의 자기 객관화는 다르잖아요. 맞아요, 다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유효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속에서의 내 역할로서의 자기 객관화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이 정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신학이 동반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걸 매번 느껴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은연중에 알게 되는 성경적 배경, 신학적 배경이 생기다 보니 교우들이 어느 정도 이해도가 함께 높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시간이 안 쌓이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 대한 배경도 없고 근데 그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요 짧은 본문을 설교라는 게 짧은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그 맥락을 쉽게 말해 깔고 그 맥락에서 나오는 주제를 찾아서 설교로 이어지고 한 작업은 너무너무 어렵고 어렵다는 게 준비하는 자로서도 어렵고 듣는 이들로서도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신학적인 컨텐츠를 공유하는 밀도가 높아지면 사실은 더 좋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채로는 사실은 계속 어떤 내 객관화를 해서 내가 동반하는 그룹과 함께 가기 위해서 객관을 한 결과로 난 좀 더 신학적 레벨을 낮춰야겠다. 이걸 하면 또 잠깐 마음이 짠해진다. 그쵸. 스스로. 거꾸로. 난 좀 더 높아지길 바라면서 그치, 자기 객관을 더 하고 싶은데 내 동반하는 그룹은 나를 자꾸 비평적으로 낮춰. 이렇게 낮아지지. 근데 이걸 어떻게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끌어가기도 하며 맞추기도 이끌어가기도 하면서 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동인 것 같아요. 역동. 자기 객관은 또 역동적으로 계속 설교로 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왜 그 설교 예를 들면 이거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설교의 그 정의라든지 원하는 컨텐츠가 제가 이론으로 생각했을 때 설교 컨텐츠랑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준이 낮다거나 신학적 교양이 없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주일날 그 예배라는 리추얼 안에서 한 30분 정도 공유된 컨텐츠의 깊이나 내용, 정보량, 원하는 거 방향성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더 헤비한 거 이미 평소에 막 원어로 엄청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그 주일날은 하나의 어떤 목사님 좋아하시는 축제 같은 느낌이라서 같이 어떤 신앙의 주제를 던지고 이런 걸 해서 그 다음 대화까지 이어주고 이런 방향성 안에서의 레벨을 원하는 거고 더 깊은 건 다른 모임이나 뭐 다른 컨텐츠나 그건 또 이렇게 조정해 나가자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설교 하나에다가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공부한 모든 걸 이제 지난 몇 년간 하나라도 한 문장도 허투루 하지 않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심지어 다이어그램도 그래서 그래서 막 보여주기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뭐 어지럽다. 이것도 아니구나. 약간 이렇게.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한 30대 한 중반까지만 했어도 약간 타협을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이게 맞고 이게 전문가 하는 말 여러분 들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설교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게 다르고 이거는 좀 더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약간 요런 조정 정도. 근데 자기 객관화가 일단 되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후자의 자기 객관화잖아요. 어떤 그 구성원 안에서 그 협력을 하려면 그 거기에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측면은 말 그대로 역동적으로 뭔가 그 서로 티키타카 속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축이 약간 소통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도 그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그 한마디가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또 맞추기도 하고 한 발자국만 앞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회는 어려운 게 비즈니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즈니스는 소통이 돈이에요. 철저히 데이터야. 내가 매출이 얼마 나오면 이게 고객의 응답이에요. 이걸 객관화돼서 데이터로 나와요. 그리고 이건 생존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물론 헌금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 근데 설교라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략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사실 보면은 카리스마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목사님들이 객관화가 안 되는 이유도 성도들하고 접점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에 대해서는 네.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교회 운영을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운영은 비즈니스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매출이 곧 말해주는 바를 캐치하는 건 비즈니스적인 능력이지만 설교 더 나은 신학적으로 더 준비되고 더 깊이 있는 설교를 하고 싶어. 그런데 교회 안 오고 헌금 안 해. 비즈니스적으로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회자로서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소비자 욕구에 반응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에 비즈니스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지만 비즈니스적이라고 말할 때는 교인들이 그러면 교회에 와서 또는 신앙 공동체에서 뭘 원하지? 그걸 잘 누리고 있나? 우리가 제공하는 건 뭐지? 이렇게 파악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돈과 어떤 그런 것으로 판가름 나는 비즈니스 컨셉을 교회로 바로 갖고 들어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를 하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동의하는 게 근데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니즈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고객을 하는 거고 성도의 니즈를 알아야 되는 건데 성도의 니즈는 기독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존재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교회에서 우리가 좀 느끼고 서로 향유할 수 있냐를 생각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니즈를 파악하려면 그건데 근데 그거를 위한 소통도 안 해버리는 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업 분야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소통을 막 하잖아요. 막 객관적인 피드백을 봤을 때 지표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비즈니스로 가면 안 돼. 우리가 올곧은 마음으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모든 그 객관적 지표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치. 비즈니스가 달라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이윤 추구.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말을 바꾸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느끼는 그런 양태나 모양이 설교에서도 느끼고 싶은데 목사님의 설교의 방향이 그러니까 설교를 예를 들면 어려우면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상적이어도 안 느껴졌던 거고. 맞아. 근데 이거를 맞추려면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소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에서는 돈으로 되게 명시화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종교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쓰죠. 참여율과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사실 돈도 판단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아니지. 돈을 많이 내는 게 비즈니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참여 빈도수 여러 가지 보고 제가 중요해 보는 건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의 어떤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에너지 레벨을 보면서 내가 제공하는 컨텐츠가 유효타가 되는지 아니라면 내가 뭘 바꿔야 되는 건지를 서로 그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더라고. 안 그러면 너무 자기 공상 속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들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이게 조금 어려워서. 그러네. 제가 지금 얘기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거꾸로 한번 제 식으로 풀어가자면 저는 어쨌든 참여율 얘기하셨기 때문에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참여율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참여라는 게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교회는 그런 건 사라졌다. 참여하고 싶다. 내가 그 커뮤니티 액티비티에 활동에 재미있겠다, 즐겁겠다, 의미 있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럼 저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고 너무 즐겁게 올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될까? 이런 생각들 하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정확히 등치는 안 되겠지만 프로덕트란 측면을 봤을 때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너 이게 필요한 거야라고 자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을 때는 지금 이 프로덕트에 내가 매력이 있느냐로 하지만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세계를 딱 보여줘서 넌 이게 필요해라고 사람들이 소비를 끌어올려서 매출을 증대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가 그랬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진짜 좋은 것들에 대한 깨달음. 근데 이미 교회는 그걸 소개할 능력이 없다. 새로운 그게 신학이고 이러겠죠. 교리를 넘어서는 도그마티즘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훈련과 이런 기능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왜? 지금 프로덕트를 생산해서 거기 반응하는 사람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향후 몇십 년간은 먹고 살 수 있겠다는 판단하는 게 주류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라고 말하면 여기 이렇게 범위를 단정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독신앙이 이런 방향으로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희망이 있어. 너무 즐거워. 이 길로 가면 너무너무 괜찮아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이 저는 막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기존 이 감성을 유지한 채로 맞아요.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 근데 아예 밖에서 그냥 확 시작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매력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그걸 위한 자기 객관화도 필요할 수 있겠다. 여기에 맞출 필요가 없이. 맞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초기 희생이 필요하다. 평생 희생할 건 아니에요. 그 희생할 것도 아니고 너무 과도한 희생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엔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그치. 여러 노동 중에 하나로 이거 목사의 노동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여유가 된다면 저 경력과 학위도 좀 참고해 주시고 노동 시간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 막 이런 걸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품의 본질은 안 바뀌었잖아요. 예수라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본질은 아닌가? 그것도 계속 바뀌나? 그거 좀또 좀 다르겠지만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를 생각할 때 나오는 어떤 그냥 사랑 하나하나만 봐도 그 사랑은 어떻게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면서 그 가치는 어떻게 바뀔 수 있겠지만 근데 역사적 예술도 저는 하나의 포장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 그러니까 예수의 본연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시대에 관통하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금 계속 있겠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새로운 포장지인 것 같은 거야. 아까 말했던.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고 압박도 안 해. 그냥 와서 그냥 같이 하고 싶은 말 하고 본인이 믿는 예수 말을 해도 좋지만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마. 약간 이게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그냥 그 전의 포장지는 이 포장지만 맞아. 이 포장지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런 하나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원재료를 어떻게 프로덕트화 할 때 상품화 할 때 좀 너무 세속적인가요? 아니, 설교도 저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음. 근데 여기랑 저랑 차이는 뭐냐면 여기 말고도 저희는 신학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차이는 저는 운영자고 이 모임의 목적은 신앙생활을 돕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 돕는 거든 하여튼 뭐든 참여자가 도움을 받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느끼어야만 이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가 프리다님이나 홍희시 목사님 따르듯이 막 이런 느낌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어서 제가 완전 무명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모임과 콘텐츠가 도움이 되느냐. 근데 이제 신학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는 자기 객관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빠져있는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거를 소개하는데 바쁜 거예요. 역사적 예술에 어떤 학자가 있는데 이게 진짜 최고예요. 저도 물론 좋아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다른 학자를 소개할 의무도 저한테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하는 콘텐츠 무조건 이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요리조리 찾아보는데 재광님 같은 경우는 신학을 하다 보면 가끔 이게 그렇게까지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이제 자기 고민이 주된 느낌의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만약에 재광님이 개척을 하든 뭘 하든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지점을 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이게 이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정렬해 나가. 근데 혼자만 신앙생활 하면 아무 문제는 그렇지. 없고. 저는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사실 아무 문제는 없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사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너무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많이 나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 많이 빠져있다는 느낌 받아서 신학 전공생들이 교회에 오는 게 저는 그렇게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씀하시니까 여러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 후배 이제 한 4, 5년 전에 신대원 갓 졸업한 후배 사역자가 그 온라인에서 유명한 설교 목사님들이 계시죠. 네. 그 이찬수 목사님? 뭐 아니요, 이런 사람이요? 아, 네. 뭐 교회명을 얘기해도 되나? 나중에 잘라주세요. 뭐 유명한 목사님, 뭐 김기성 목사님, 이거 안 잘라도 누구지? 될까요? 네. 김기성 청파교회. 청파감리교회 이거 왜 김기성 다 목사님 알지 뭐. 설교를 하세요. 난 잘 몰라요. 근데 너무 안 찾아들어서. 근데 그 전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근데 자기가 듣기엔 너무 약하대. 좀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대. 왜? 그 정도 역량을 가진 스피커가 해주면 좋겠다.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은 그 교회 교우들과 함께 그치. 목회를 하시는 거다. 그 설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알지. 그 교회 교우들을 위한 설교다. 그쵸.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맞는 상황의 설교인 거지 이 교계를 바꾸고 이 지형을 바꾸기 위해 설교한 게 아니야. 아니죠.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자기 객관화가 그런 면에서 내가 막 과도하게 주목을 받아서 내가 막 더 센 얘기, 더 멋진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막 도치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인식하고 그 자리에 맞게끔 해가는 작업이 그런 면에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자기 객관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혼자 목회하는 건 되게 파괴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생각 계속해요. 저도 지금 계속 혼자 하고 있지만 저는 매우 외롭거든요. 매우 힘들고 동환 목사님도 분명히 그런 벽을 계속 느끼게 될 겁니다. 되잖아요. 혼자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신학적으로도 이게 성장이 안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의 성장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교우들한테 나눌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그런데 선순환을 위해서도 팀으로 함께 해가고 목회적인 부담을 같이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훨씬 더 형태적으로도 좀 더 나은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늘 들죠. 자기 객관화가 돼야 팀워크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약간 솔직히 내가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알아요. 어느 정도 뭐를 타협해든 서로 대화. 자기 세계에 너무 빠져있는 데를 보면 팀워크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팀이란 걸 기본적으로 하려면 내가 이 역동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훨씬. 그러니까 저는 팀워크가 부정적인 이유가 사실 이 이유기도 해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안 돼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일단 그 누구와도 팀워크 지금은 팀워크 할 생각이 없는 게 기본적으로 직업 종교인의 세계는 약간 그런 느낌이 세다는 인식이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저의 경험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같이 고민해왔더니 여러 목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오랜 기간 나눈 요 상황에서는 팀워크도 가도 되겠다 판단을 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 서로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지점에 같이 출발했으면 아이도 비슷한 시기에 낳고 그렇지. 같은 교육 비슷한 이런 식의 그럼 공동묘가 맞춰갈 조금 수 되고. 있는 공동체적인 기능도 있었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버리니까 고민은 비슷한데 같이 하기 위해서 살 집은 어떠 할 거며 어떻게 돈을 그러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졌다. 이게 무슨 공동체가 가진 문제들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제 개인의 경험에 토대해 볼 때는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객관화하고 서로 비판해 줄 수 있고 그렇죠. 이럴 수 있는 피드백을 줄 관계가 있다면 목회를 하는 게 나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든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재밌게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예언에서 그런 자리가 계속 왕왕 계속 생겨야 서로 피드백도 주다 보면은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나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아닌 것 한편 이 사람은 나랑 맞는 것 같다 이런 장이 좀 근데 그러려면은 목사님 말했잖아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와서 더 많이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지내봐야 나이 돼. 들면 변하기 쉽지 않아. 안 되네. 자기 객관화에 관심 있는 분들 좀 한예언에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주째는 이렇게 마무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